존귀하신 하나님, 2024년도 마지막 날 새벽에 주님의 존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오늘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25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24년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5년도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의 미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2024년도도 지켜주셔서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신 예수님, 그 믿음 가지고 25년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성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날이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면 이것처럼 극적이고 기가 막힌 것은 없겠다.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오시면 진짜 기가 막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김희준 집사님 24년 동안 새벽마다 반주해 준 거 너무 감사하고, 우리 이정희 권사님 자리 지킨 것도 감사하고, 우리 최미영 권사님 직장 일을 잃어버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른들도 다 감사합니다. 6절과 7절을 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전하는 말씀, 보여준 것들이 그냥 환상, 어떤 이상한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셨고, 이 말씀들은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옵니다.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말씀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처럼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종말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친히 속히 오시겠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일이 속히 올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올 것이기 때문에 비밀로 감춰뒀던 것이 아니고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예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이 두루마리 인봉을 다 띄워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볼게요. 또 내가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나중에, 이건 나중에 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면 그때 보도록 이렇게 감춰놨을 텐데 바로 보도록 다 인봉을 띄웠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초대교인들은 굉장히 흥분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도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다 인봉을 펼쳐놓고 이거 곧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걸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세상이 좀 이렇게 수상할 때 있잖아요. 막 이슬람이 막 극부상해갖고 동로마 제국은 기독교 제국이었거든요. 동로마 제국 막 멸망하고 그냥 초대교회들 다 없어지고 7교회들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할 때 이때가 또 종말인가? 뭐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 또 세상이 수상하니까 또 요즘 다시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맞는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게 어느 분에게는 맞는 말이고 어느 분에게는 틀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종말론이 아니고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 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죠.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랑 못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내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면 교인들 무지하게 열심히 봉사할 거예요. 주께 드릴 열매를 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때 오신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봉사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종말론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말론적인 삶을 파괴시킨 것이 바로 종말론이에요. 초대 교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법을 지키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그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종말론은 사회를 떠나요. 떠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사회 가운데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것들을 다 멈춰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애들을 두고 들어가 버려요. 목사도 거기서 목회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요. 엄마가 아이들을 두고 들어가요. 집을 팔아서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사유하고 격리를 시켜버려요. 망가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종말론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우리가 살아갔던 그 삶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행위대로 보응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그대로 멸망을 하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이고 위로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방식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방법과 반대이거든요. 돈을 쓰는 방법도 그렇고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상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1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옛날에 강대상을 보면 이쪽 한쪽에는 이렇게 A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 옆에는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마크가 있어요. 이게 오메가 식에 보면 오메가 마크가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 알파가 오메가가 뭐예요? 헬라어의 첫 시작이 알파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헬라어의 맨 마지막 자음이 오메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한국말로 얘기하면 나는 기역과 히읗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나가는 거에 기역과 맨 마지막이 히읗인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이 땅에 존재하셨고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갈 때도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죠. 지난주 토요일 날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을 향해 말하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인도할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1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것이다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광명한 새벽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딱 깨면 저희 이 본당 온도를 체크를 해요. 온도를 딱 체크를 하고는 그때 바로 이 보일러를 켜요. 근데 요맘때 좀 춥잖아요. 왜냐하면 새벽의 온도가 제일 춥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땐 1시나 2시가 추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 온도가 떨어져서 5시, 6시 이때가 제일 추워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나면 그때부터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곳에 주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 두루마리를 빤다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쉬운 말 성경은 자기 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얘기할 때 이건 육신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은 옷은 예수의 보혈로 입은 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자신의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의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거룩한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점술가들, 음행하는 사람들, 살인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해가 되는데, 여기 개들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헬라어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일까요? 이 개가 그 개하고 표현은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 때때로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했거든요. 이들은 성 밖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점술하는 사람들, 그래서 집에서 심심해서라도 이 운수 떼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근데 제일 우리가 많이 걸리는 게 뭘까 싶으면 거짓말하는 거죠. 근데 이걸 너무 자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근데 오늘 성경은 심지어는 이 살인자와 거짓말하는 사람을 동급으로 두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려고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성 밖에 있다고 하면 그래도 성 안에 못 들어가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성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제해진다라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졌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람들이 읽는다고 한다면 삶의 방식을 좀 바꾸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단에게 주어버리고는 우리가 그걸 놓쳐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주 보면 자기 삶에 대한 마음들이 아마 바뀔 거예요. 18절과 19절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단이 뭔지 아세요? 이 자가 그 한자로 말하고 하면 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장 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다를리 끝단자를 써요. 그래서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달라.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이게 다 비슷한데 끝이 달라요. 끝이. 하나님의 말씀을 맨 뒤에서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인 것이죠. 이 일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쓰여졌던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키는 이단은 끊임없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참 삶에 도움이 되고요, 내려놓을 것들을 참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사도 요한의 편지를 읽은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소망의 고백이 무엇일까요?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비참하기 때문에 이젠 이것을 극복하고 싶어서, 성경에서 자살한다고 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내 스스로는 목숨을 못 버티니까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삶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 있는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숙제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험 날짜를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 온다라는 게 다 무섭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는데요, 종말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도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어도 용서하며,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하며 나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종말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누구보다도 참고 인내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 세상에 대한 절망과 소망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기 때문에 주님께 드린 열매를 가지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론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4년도 새벽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25년도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